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3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술, 담배 안 하고 사는 것, 또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 밖에 등등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초기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그 삶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호주 선교사였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들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원래는 성공회 출신인데 영국 성공회 울프 선교사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조선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조선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성공회에서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조선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장로교로 적을 옮기면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몇몇 교인과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1889년 10월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웁니다. 마침내 1890년 3월 14일 선교의 목적지였던 부산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는 험한 추풍령을 넘고 모두 600km를 넘는 그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험준한 거리를 가게 됩니다. 걸어서 20일 후에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미 기력이 다 쇠해진 상태였습니다. 무리한 여행으로 인해서 천연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역병이죠. 천연두에 걸렸고요. 거기에다가 폐렴까지 겹쳐서 길을 걷는 동안 마지막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로 겨우겨우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4월 4일이고요. 4월 4일 비 오는 금요일 저녁 그가 도착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월 5일 새벽 1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와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호주에 알려지자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자라는,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호주 장로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조선 선교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맥케인, 맨지스, 그리고 페리, 그리고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조카도 우리나라를 찾게 되죠. 데이비스의 죽음 이후에 호주 장로교회에서 약 120명, 126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데이비스 선교사를 따라서 조선으로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오게 됩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이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미랄과 같은 그 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뿌리는 그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미랄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 이 골로새 교인들도 많은 이단의 유혹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1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우리도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탐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할 때는 찾는 노력이 있어야 보물을 찾는 거죠. 그냥 앉아 있으면 보물 절대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게 보물인 것 같아요. 저는 보물찾기에서 한 번도 뭘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네. 여러분 찾는 것은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으니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신자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이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영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너희가 죽었고, 자, 신자들, 성도들은 그들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생명이 끊어져서 숨을 못 쉬고 심장이 안 뛰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목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완전히 분리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은 곧 땅의 것을 집착하여서 추구하는 의지, 그 의지가 이제는 필요 없다. 그것을 죽였다, 없앴다.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오직 하늘만 생각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구원에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착실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그 지체,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자, 죽으라라는 뜻,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죽으라, 뭐 생명을 끊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라라는 얘기는 제어하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을 제어할 줄 알고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서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제 멈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이제 죽었거든요. 오직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거를 제어하라, 극복하라. 예를 들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총 5가지. 근데 이거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행과 탐심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행과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은 성적 죄악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란의 충동과 욕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란과 부정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란이라는 말은 부정이라는 말보다 범위가 좁은 말로서 불법적으로 취하는 성적 행동의
성동을 의미하며 부정은 성 문제에 대한 일체의 불합리한 언행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음욕, 성욕 이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대를 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품었어요. 품는 게 뭐예요? 음욕을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의 부인이잖아요. 자꾸 그 여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터키로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본 게 뭐였을까? 대부분 이 터키에 가보면 신전밖에 없어요. 파르테논 신전, 아데네아 신전, 무슨 이름도 모르는 신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신전의 용도가 뭘까요? 결국은 신전에 가서 자기의 복을 빌고 자기 가족들의 복을 빌면서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신전에 있는 사제,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게 뭐예요?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꾸 신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 있는 여사제와 음행을 하니 음란에 빠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마 이런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고 이런 정욕에 아마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결국은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죄악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을 영구히 떠나기 쉬운 까닭이다. 자, 두 번째, 탐심, 무제한의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유욕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사람이 살죠. 근데 이 소유욕이 결국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동연이 되든 간에, 명예가 되든 간에, 자기의 자존심이 되든 간에, 자기의 감정이 되든 간에,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먼저이면 그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꼭 나무나 아니면 어디다가 절을 해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 탐심, 욕심. 결국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요, 죄는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탐심의 반대적인 건 뭘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가 있다.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그걸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이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쉬워. 우상숭배라는 게 뭐 절을 해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긴 왔어. 근데 오늘 이후에 뭘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물질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자들, 그들을 우상숭배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체들을 죽이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믿는 사람들은 원리상으로 그 믿는 순간부터 옛사람,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 그 쓴 뿌리를 가진 그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 중생된 사람을 입게 됐다. 그것을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한 것과 일치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그 적에 택하신 모형,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개조하심에 있어서 역시 그 모형을 취하십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요 말을 좀 번역을 하면 새로워져 가는, 진행형으로 좀 바꿔야 돼요. 자,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신자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딱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어.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요. 구원이 완성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변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스 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지금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완성이 됐다, 그럼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저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더욱 닮아갑시다. 자꾸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믿고 더욱 신실한 성화돼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너희 많이 힘들지? 너희 이제 새롭게 새 사람을 입고 더욱 새로워져서 성화되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됨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외형적인, 그리고 야만인이냐 아니냐, 미개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아니면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의 특권이나 종교상 그리고 외형적인 특수 관계가 아니며 민족의 뭐 우수성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지위가 높아서 뭐를 많이 가져서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하세요. 내가 부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반항했어.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아유, 제가 좀 천천히 믿을게요. 제 믿음이 뭐 이만큼인데 뭐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별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구별한다면 양반만 믿어야 되잖아요. 쌍놈은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교회에서, 남자고 여자건 아이건 상관없이 한 교회에서 한 믿음으로 차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도 누구한테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셔요.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잊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그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사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라. 창피해야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싫어하기도 하고 억압을 하기도 하고 싫은 소리 하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도 흘리시고 물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핍박받거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기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힘든데요. 압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편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서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호주에서 공부 잘하고 자기가 목표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인도였어. 그럼 인도 가가지고 지원 잘 받으면서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데 굳이 장로교에 와서 안수 받고 굳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조선에 와서 6개월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허망해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126명이라는 호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왔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냥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밟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화도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야 돼요. 나 그리스도인이 참아야지. 저라고 화 안 나는 일이 없겠어요? 운전하다 보면 12번도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셔요. 옛날 같았으면 막 빵빵거리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최소한 목사잖아요. 참아야지. 10번 빵빵할 거를 안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작은 예이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증도를 다녀왔었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지 탐방 중에서 한 군데로 갔던 지역인데 여기 가면 증동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증동리 교회는 1935년 문진경 여자 전도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자,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나가버려. 그리고 결국은 이분은 혼자서 시부모를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가 사망을 하자 친정집에 가던 중에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부흥강사,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시죠. 이분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한 후에 먼저 증도에 있는 남편이 살고 있는 동대행에서 첫 개척교회를 세웁니다. 나 같으면 진짜 안 그럴 텐데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서 14개 읍내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전남에서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분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100여 개의 교회들이 다시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전남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성지예요, 성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 증도 그리고 신안 앞바다를 왕래하면서 1년에 신발을 고무신을 9켤레씩 바꿨답니다. 고무신은 잘 떨어지는 신발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안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1년에 9켤레씩 떨어졌대요. 구멍이 나서 도저히 신지를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또 신고 하다 보니까 1년에 9켤레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닌 거예요. 누가 얘기 났다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솥에다가 미역국 끓여주고, 누가 또 무슨 일 났다고 초상 났다고 그러면 거기 가지고, 하여튼간 뭐 온 동네를 그냥 안 다닌 데가 없고, 섬이든 뭐든. 그런데 여러분, 6.25 터지게 됩니다. 공산군이 목포를 거쳐서 신안 앞바다 이 증동리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 전도사님이 공산 프락치들에게 붙잡혀서 신자들 15명과 함께 백사장으로 끌려갑니다. 포승줄에 묶여 곤봉과 죽창과 몽둥이로 맞아서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때 문준경 전도사님이 나는 죽여도 좋으니 이 성도들은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공산군이 너는 반동 새끼를 많이 낳는 씨암탉이니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총을 입에다 대고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사장에 버려진 지 일주일 동안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겨우 모래로, 백사장이니까 모래로 살짝 덮어두는 정도,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1951년 2월 2일 장례를 치렀는데요, 김구 선생 이래로 최고의 장례 행렬로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한다고 죽을 수 있나요? 우리는 너무도 편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도 복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다 이 믿음의 선배들, 이 선진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으면서 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미랄이 되어야 되죠.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너 뭐 하고 왔어? 다 누리고 왔는데요? 라고 할 말밖에 없는 거죠. 부끄럽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미랄로서 살아야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창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핏값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그들의 그 미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미움과 오해와 그 시기와 미움을 기쁨으로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